살아있는 믿음, 산을 옮기는 능력의 비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는 때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과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일 수도,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혹은 깊은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는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산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산 앞에 절망하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살아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할 살아있는 믿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지금 현재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혹은 작년에 뜨겁게 체험했던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과 놀라운 관계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믿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믿음입니다. 이 현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을 피워냅니다. 오늘 바로 지금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솟아나는 소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도전과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서 신실한 자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처음 손을 얹으셨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던 그날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배운 지식과 과거의 체험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코 단순한 체험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질 때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안으로 흘러들어와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그 영원한 긍휼과 위대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감사와 경배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과의 더 깊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또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각 영혼이 기념비가 아닌 살아있는 움직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때는 놀라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기념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이 영광스러운 진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호흡에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밀한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거룩함, 순결함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방사선으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 방사선사가 보호막 뒤에 숨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지속적인 노출의 장기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은밀한 장소에 머물 때 그분의 영광의 광선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과 존재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쳐 우리를 과거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살아있는 전선으로 만드십니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계시 가운데 걷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 어디에 서 있는지는 시련과 시험의 때에 증명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거나 혹은 배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서부터 담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의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로막는 저 거인은 반드시 쓰러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관계가 당신 안에 있을 때 당신을 대적하는 것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들이 사방에 있는데 신발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혹은 가슴을 보호할 흉패가 없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즉 그분 안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와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히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능력의 부여이며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풍부한 지식을 가졌지만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공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산을 향해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시련의 날에는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인과 산 앞에 서서 권세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신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당신 뒤에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시련의 날에 당신의 문제와 당신의 하나님 중 누가 더 큰 거인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시험의 날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평범한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을 옮기고 거인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영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곳마다 변화를 가져오는 움직임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가정에, 이웃에, 도시에, 그리고 열방의 변화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산 앞에 서면 돌아갈 길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고 조롱당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달려가서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풍성이 거하는 믿음입니다. 결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지 마십시오. 매일 훈련을 통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영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당신의 믿음을 현재형으로 지키십시오. 살아있는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백을 항상 활기차고 담대하게 유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자신들을 정의했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앞에 서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교만한 의견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가셨을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아셨고 그 임재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거인조차 그분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획하시는지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며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용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만약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치유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그분이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끈질기게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육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잘못된 생각이 무릎 꿇을 때까지 완전한 겸손과 항복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시며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산이 우리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능력, 즉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방사선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거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석되고 감동만 주는 메시지에 더 관심이 있을 뿐 절박하고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기념비가 아닌 움직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뜻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향해 권세 있게 말하며
그것들이 옮겨져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쳐진 이 언약의 모든 혜택과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불신앙은 끔찍한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그분의 길을 가시도록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이대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절반만 채워진 연료 탱크로 영적 전투에 임하지 마십시오. 항상 넘치도록 채우십시오. 그 넘쳐 흐름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시련과 어려움의 날에 당신 안에서 침묵할 수 없는 무언가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당신의 삶을 통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할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단 하나의 돌만 필요했지만 그는 5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넘치도록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께서 이루신 위대한 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원수를 더 이상 자연적인 관점이나 그들의 자랑과 허풍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관점, 즉 이미 패배한 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권세 있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감히 누가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한 생각과 의견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밀한 곳에 오래 머물게 하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만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는 주님이시라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 산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외칠 때 우리 안에서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은 오늘 옮겨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완고함과 불신앙이 부서지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겸손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일어서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생각과 의견이라는 풍요로움에서 벗어나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책망에 민감하며 회개에 빠른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세상이 우리에게 새겨진 주님의 흔적을 보게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과 이 시대와 이 계절을 위한 신선한 기름으로 모든 듣는 자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